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리고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수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온 세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된 세 가지 행동에 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을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중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가정에 잘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 세대들은 2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으니까 약간의 복습을 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세우는데 우리 첫 번째 행동에 관해서 너희는 가서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가자. 좀 별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약간 한 번 더 가자. 아이들 크게 해서 좋습니다. 가자. 우리가 목소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지? 지금 내가 갈 상황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자라는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의 상황에 잘 맞춰서 새기고 적용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가는 것이죠. 누구에게 다가가는 것인데 내가 이전에 다가가기 어려웠던, 잘 익숙하지 않았던 누구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다가가 보는 것입니다. 이건 참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우리는 익숙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편한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에덴산 장로교회 모든 세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잘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뭐 성격과 성품,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마음을 열고 그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끼리끼리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꾸 주변을 살펴보며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교회일수록 다 제각기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꾸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익숙한 사람하고만 모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잘 어색한 사람, 잘 몰랐던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성격이 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고 낯을 많이 가려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아무리 그런 분들이라도 제 생각에 저보다는 덜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야말로 정말 그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윤예인 자매가 MBTI 전문가이거든요. 제가 한번 저를 테스트 해달라 했는데 테스트하면서 목사님 성격이 이래서 되겠냐는 듯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이 직업에 안 맞는 되게 수줍음이 많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너희는 가라,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신 명령이 이것이니
순종하며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 봅니다.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이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그거는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잘 표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고, 가는 우리의 노력이,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너희는 가라, 이 명령을 쉽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나하고 좀 불편한 모습이 있지만,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에게 내가 다가서야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당황스러운 때가 뭐냐면은 A 성도님에게 B 성도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A 성도님이 그분이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볼 때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우리 뭐 몇 명 됩니까? 서로 다 모를 만한 그런 규모인가요? 아니잖아요. 서로 다 아는 게 너무 당연한 모습이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앞뒤 좌우를 한번 이렇게 쓱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은 자기 눈에 약간 내 잘 모른다, 이분은 이분 교회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 그분에게 지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아까도 움직이면서 인사하라 하면은 다 자기 아는 사람 찾아가거든. 그거 가가지고 막 손잡고 잘 있었어 막 맨날 보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좀 몰랐던 사람에게 약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잘 인사를 그동안 못했는데요 하면서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 훈련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자, 시작. 지금부터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분이면 더 좋습니다. 아이고, 제가 몇 번 마주쳤는데 인사를 한 번도 못했네요. 앞으로 자주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가 항상 이런 모습을 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그곳에도 어색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습할 것은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럼 따라 해볼까요?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누군가에게 어색하지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난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소개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진지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다른 얘기보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계십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가르쳐 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나는 복음을 잘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잘 어떻게 가르쳐 줘야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꼭 말로만 설명해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에 관해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관계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요. 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따라 할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번 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가가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드러낸다면은 거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내가 만약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더라도 거기서 뭔가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왜 주셨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목적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 성경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는 삶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된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면서 살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르쳐 지키며 살게 하거나 가르침을 받아 지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교육입니다. 맞습니까? 지키며 살게 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는
교육과 양육이 계속해서 있어야지 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교육에 관해서가 아니라 양육에 관해서만 말씀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은 많은데 아버지는 별로 없다. 맞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교육자는 많은데 양육하는 이가 너무 적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양육자가 진짜 필요한 시대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참 좋은 교육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시고 이런 걸 할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지? 너무 잘 가르친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랬었지요. 탁월한 교육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육자로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양육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지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양육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자라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양육, 이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양육의 책임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부모에게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읽은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해야지 된다. 부모가 강론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기호를 삼고 여러 가지 집 문설주에 붙여라.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는 현상이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 전달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아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신다.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남침내 신학교에서 이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핵심이 부모가 양육해야지 되지 교회의 양육권을 넘기지 말아라. 그게 이제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더 이상 유지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모습처럼 항상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매주 그냥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한국 가서 교회마다 갈 때마다 이거를 해야지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걸 해야지 돼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가정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제가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이 생기고 양육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다고 봐요. 너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지금 자녀들이 오늘 같이 예배는 엄청 많습니다. 청년들 이런 많죠. 아이들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이 가정들 중에 아이를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양육을 받는 것, 신앙의 양육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 너무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추구해야지 되는 것이 맞지만 이 방식은 이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처음 시작한 이 미국에 맞는 현실이구나.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오후 4시면 퇴근하는 미국 사람들 한 3, 4대째 계속 할머니 때부터 계속 지역 교회의 예배를 항상 드려오던 교회 예배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 이 미국 이 남쪽 지방 백인들에게는 너무 이게 익숙하고 당연히 실천해야지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돌아가면 아빠 얼굴 애들이 볼 수나 있습니까? 일하느라고 만날 접촉할 시간도 없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느라고 부모님과 이게 교류가 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이게 이상적이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구나. 이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잘 생각하고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실천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에는 가지고 있고 이전에 고집 부렸던 것에 대해서 약간 깨닫고 내가 진짜 약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지식만이 다 전부인 줄 알고 박사 과정들 잘 들으세요. 다 자기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두루 알고 상황을 잘 살피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양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요즘에 가지고 있는데 마침 지난 새벽에 읽었던 큐티 말씀에서도 또 이 부분을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이번 주말로서 마치게 되었는데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이 편지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여기에 많이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모라고 표현합니다. 부모. 그리고 연약한 교회를 어린 아이라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에 의하면은 연약한 아이와 부모가 있을 때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게 그런 집이 어디 있냐?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그게 건강하고 올바른 집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미리 얘기하는데 너희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내 사역에 대해서 준비해서 갈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이런 표현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바라볼 때 부모의 역할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자녀의 입장으로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오히려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이 모습에는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한 양육이라는 것은 교회에 분명히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육신의 부모와 자녀를 통한 양육 이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운 상황, 힘든 이런 교회의 환경에서는 교회에 있는 리더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목동들, 또 1:1 양육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셀 리더들 이런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을. 그냥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교회에 뭐 정보를 알려주고 뭐 이번 주에는 뭐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뭐 식사 당번입니다. 뭐 이런 정보 그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니고 부모된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을 잘 돕고 신앙의 양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 이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이야기하고 아픔을 만져주고 내면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님과 아우와의 관계, 삼촌과 조카와의 관계 이런 모습이 되는 것 이게 교회 참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 되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성경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가 그렇게 하기는 너무 쉽지 않겠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처음 경험하는 자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좀 어색해하고 또 나랑 맞는 친구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친구, 내하고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교회 가고 싶어. 애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 이제 교회 안 가고 싶어.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따라서 우리 애가 교회 안 가려고 하니까 그냥 안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뭐 노력이 필요하겠죠.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무슨 목적으로 오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와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모두가 다 이 땅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점점 더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럴 때에 그런 시간이 혹 우리 자녀에게 닥쳐왔을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간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들어 알고 있어서 그런 상황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부모들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아이들 데리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이실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미국에 오신 것, 이 에덴스를 고르신 것 많은 분들이 자녀에 대한 마음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야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또한 잘 준비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찬송 563장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